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혼 숙녀 캠프에서 용서는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중에 투견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투견처럼 언제 어디 있었든지 심지어는 아이가 있는 데서도 가리지 않냐고 격하게 싸우는 부부이기에 사람들은 이 부부를 투견 부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부분 보면 정말 숨막히는 갈등과 긴장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에도 그런 불편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라반과 야곱은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아주 좋은 관계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서 속이면서 불편한 동거를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해오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야곱은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줍니다. 이를 들은 야곱은 더욱 위기를 느끼고 겁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있으면은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저 처남들이 분명히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을 장인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일군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관계를 겪게 되면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회피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차라리 내가 피하고 말지,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피적 성향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갈등 관계에서는요, 회피적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인과의 숨막히는 불편한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피땀으로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서 장인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뒤늦게 안 장인 라반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를 쫓아가 잡게 되어지는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일 동안이나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7일. 그런데 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다프는요, 그냥 쫓는 게 아니에요. 이 라다프는요, 복수를 할 목적으로 분노 가득하여 기필코 내가 잡아서 응징하리라고 하는 증오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추적하는 것을 라다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필코 잡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한 3일 쫓아가서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이놈은 내가 가만두면 내가 안 되겠다. 어떻게 내 것을 다 도둑질해서 도망가? 생각했었던 라반은요, 무려 7일 동안이나 쫓고 또 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을 가만두지 않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의 사랑한 딸을 야곱으로부터 빼앗아 내가 데려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라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냐?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32절 한번 봐봐요.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여기서 보게 되면 외삼촌의 신은 뭐를 가리키면 드라빔을 가리키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아 라반아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나타나셔 가지고서 라반아 말씀하셨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용서해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했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리둥절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7일 동안이나 이를 갈면서 쫓아와가지고서 내 이름은 가만두지 않겠고 증오로 가득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용서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특히나 더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에 보기에는 라반을 가리켜서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 라반. 그냥 라반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왜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간교하다,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 교활하다, 교묘히 다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라반아도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람 사람, 교활한 사람 라반이. 여러분, 라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상 드라빔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교활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남을 속이기만 하고 이용하기만 하고 사람을 교모히 다루기만 했었던 교활했던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내 자산을 다 빼앗아간 천인공노할 그 야곱을 용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도 다니지 않고 교활한 사람이 용서했다고 한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용서를 교회도 안 다니는 라반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미 있게 들립니까? 어떤 의미와 어떤 깊이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깊이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왜 안 다가올까요? 예수도 안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 교활했었던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도 7일 동안이나 이를 갈며 복수하려고 라다프 쫓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노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씀은 200번 이상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용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용서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는 뭐냐면요, 들어서 없애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서 없애버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추악하고 냄새나는 게 있어요. 도저히 있었으면 안 되는 오물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서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의 용서의 개념 나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죄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들어서 저 멀리 없애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죄의 오물을 내가 저 멀리 들어서 치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오물을 친히 그거를 들어서 멀리 치워 주셨다. 그게 나사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그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오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멀리 던져주시고요, 우리를요 그 오물에 주저앉혀 있었던,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갖가지 냄새가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용서를 강조하는데 신약에서의 용서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의 용서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아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아포, 그리고 이 뒤에 에미는 히엠이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엠이와 합해가지고서 된 단어가 바로 아피엠입니다.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멀리 보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그 사람 이름만 생각나면 내 가슴에서요,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진정을 하지 못하고 뛰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 보내다, 이게 아피엠이에요. 그게 신약의 용서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용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용서고 나를 위한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받은 상처, 아픔, 그 감정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결국은 상처받은 내가 그 상처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이 준 상처보다도 그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를 음미할 때 내가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내가 더 생채기가 나잖아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게 아피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용서는 나를 상처와 아픔에서 나를 풀어주는 나를 위한 선물, 그게 신약의 용서 아피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혔어요. 내 마음에 굳게 닫힌 내 마음에는요, 그늘졌어요. 그늘진 곳에는요, 곰팡이가 피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는 더욱더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벽을 허물고 미움의 문을 다 열어 제치고 내 마음에 용서의 햇살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상처로 인한 곰팡이 대신에 용서로 인한 새로운 꽃이 피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증오로 오염된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참는 것과 용서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지 말고 용서해야 내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새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지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내 자신을 위하여서는 참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가 뭐를 떠올리냐면, 내가 받은 상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주보의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만 썼지, 뒤에도 사실 더 쓰고 싶었어요. 뭡니까?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용서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요, 내가 용서한 것만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에 아픔을 준 상처의 가해자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전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한 마디에, 여러분이 한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는 지금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나 때문에 서원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면 우리는 용서의 피해자인 것만 생각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도 되지만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할 용서의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가슴에 상처만 아파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보이지 않는 장님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도종환 씨의 시에 용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많은 일들 속에 살았었음을 너무도 크게 아는 까닭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을 당신도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나는 지금 용서받았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진정 그 사람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는 용서받으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진심으로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행여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난 깨닫지 못합니다. 우둔하여 죄된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 용서받는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거대한 영적 필수 요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용서고요, 그 다른 하나는 선이다. 용서와 선이래요. 동격입니다. 성경도 용서를 선택사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했느냐?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용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싸늘히 식습니다. 그 일만은 내가 용서 못해.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 그 인간만은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단어 앞에 주춤거리고 멈춰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만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어디까지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용서의 선이 있습니까? 용서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용서를 돼도 여기를 넘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그어놓은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같은 죄에 대해서는요 2번, 3번까지는 용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족 사이에서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2번,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례입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죠. 관례를 뛰어넘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한계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라반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간 야곱을 복수하기 위하여 7일 동안이나 이를 갈면서 전력을 다해 쫓아왔습니다. 복수할 찰나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복수하지 말라, 용서해라, 화해하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라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교활한 일생을 살았던 라반은 새로운 인격이 되어줘서 용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서한 뿐만 아니라 55절 봅니다. 여러분, 55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축복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라반도, 교활하게 살았었던 라반도 복수하러 왔다가 용서하고 복수 대신에 축복하고 떠나갔다. 창세기 31장은 상처와 분노와 증오로 시작하여 용서와 화해와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1장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으며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인 오인숙 씨의 시에 용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용서는 꽃보다 아름답고 깊은 숲보다 신선하다. 용서받을 수 있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음이 벅차게 기쁘고 감사하며 이 세상 어느 누가 허물 없이 살았겠는가. 용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